예,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누구나 다 쉬고 싶은 시간, 또 흔히 세상 말로는 뭐 불타는 금요일이다라고 해서 마음껏 노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말씀이 주시는 기쁨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금요 기도에는 이 뭐 사경회 이런 표현을 썼지만 좀 성경을 깊이 좀 알고자, 특별히 우리가 잘 살피지 않는 본문들을 좀 깊이 살피면서 이 시대와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자마자 스바냐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스바냐 시대가 워낙 타락을 해서 이 타락한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몇 번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선한 왕들이 이제 종종 있었는데 이 선한 왕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한 왕 중에 요시야는 마지막 선한 왕이에요.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나름 착하다고 인정받은 왕이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와 그 전에 좀 착한 왕이라고 여겨졌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므낫세라는 왕과 아몬이라는 왕이 등극하면서 이 57년 동안 남쪽 유다를 거의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바알상과 아세라상, 그리고 하늘의 해, 달, 별 이런 상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다 사라지고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이 남쪽 유다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셨냐면 기적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하늘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든지 천사들이 막 하늘에서 나타나서 그 유다 사람들 막 인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메시지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필 예루살렘이냐 하면 이 예루살렘이 타락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도 있고요, 예루살렘에는.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수도였기 때문에 온갖 경제적인 것들이 다 그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말씀을 보내는데 그 말씀을 보낸 도구가 바로 스바냐였죠. 근데 스바냐도 히스기야의 이렇게 계보 안에 일종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말씀을 보내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된다, 교회는 새로워져야 된다, 이대로 교회는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뉴스에서 시리즈로 이렇게 뉴스에서 한국 교회를 막 이렇게 비판하고 이런 걸 봤어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니까 돌들이 일어나서 외친다는 그 표현처럼 일반 언론사에서 이렇게 교회 개혁을 위해서 이런 특집 프로그램을 뉴스에서 하는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개혁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은요, 다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교회는 개혁되어집니다. 교회는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를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본문은 읽으면 은혜되는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본문은 읽으면 찔리는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찔리는 본문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찔리는 본문에서는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거든요.
복 받는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런 메시지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회개하십시오, 당신들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이러면 그냥 주일날 편안하게 위로받고 안식을 누리러 왔는데 회개하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개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에 개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스바냐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요시야 개혁의 밑거름 혹은 디딤돌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습니다. 뭘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다 그 왕을 휘잡아서 움직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스바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로 말미암아 요시아가 놀랍게도 16세 때, 중학생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20세 때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성전에서 치우게 됩니다. 그리고 26세 때 대제사장 힐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전 연복궤에서 말씀을 찾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온 나라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하나님이 스바냐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이 스바냐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1장에서는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2장에서는 2장 1절부터 3절에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 북쪽에 아수르, 남쪽에 구스, 당시에 구스가 힘이 셌어요. 그 다음에 동쪽에 모압과 암몬, 서쪽에 이 블레셋이 있었죠.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어떤 세력들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2장에서 또한 나타냈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는요, 이방 민족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심판한다. 1장에 나왔던 내용인데 다시 3장에서 이 유다의 죄인들, 유다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대인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요, 또 놀랍게 원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실 때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혈통적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타락을 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나쁜 결과로 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8절까지는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다 태워버리겠다. 그러나 그때에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러 백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 9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절은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셨죠.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좀 전에 또 찬양도 하고,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또 기도도 하는,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이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스바냐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유대인,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 개와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교만했으니까. 1세기 때만 해도 여전히 그랬죠. 선민사상에 젖어들어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지옥의 장작으로 쓰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만큼 교만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아니, 내가 백성을 선택한다. 흙과 같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었는데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왜 못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스바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여기 이제 흩은 자 이런 표현 보니까 약간 바벨탑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한 언어와 이렇게 한 생각으로 한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어요. 언어를 다 다르게 했죠. 그런데 그 흩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친다. 이건 이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가 한 2600년, 2700년 전쯤이에요. 그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땅 모양은 어땠을까요? 땅. 이 땅을 동그랗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옛날 사람들은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 특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 끝에 땅의 이름이 어떻게 됐냐면 구스였어요. 구스 이상은 나가보지 않았거든요. 서쪽 끝에는 스바나, 스페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쪽 끝에는 인도까지 나갈 생각조차도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아수르, 그 위쪽에는 큰 산맥이 있어서 그 산맥을 넘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큰 산맥이 있으니까 거기에 북쪽 끝에는 아수르 땅이 있고 서쪽 끝에는 스페인이 있고 동쪽 끝에는 뭐 이렇게 그런 나라들이 있고 남쪽 끝에는 구스 땅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구스강 건너편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남쪽 땅 끝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 개념을 스바냐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언도 역시 성취되었죠. 그 2600년 전의 사람들의 사고, 2600, 2700년 전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우리는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중심에서 보면 우리는 땅 끝에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는 더 땅 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대륙 끝에, 동쪽, 그죠? 동북 쪽 끝에 있는 해 뜨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 나라, 우리는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다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예언이 지금은 성취되어졌죠. 근데 아마 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는 예루살렘 안에서 많이 박해를 받았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을 사랑하시지 이방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 저 타락한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셔?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아니,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 땅 끝에 구스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부를 것이다. 근데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것이 가능해졌지요. 그래서 입술이 깨끗해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섬기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장부터 지금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멸망하지만 일단은 놔두고, 그러면 누가 예배자가 될 것인가?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리면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구스 땅 건너편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과,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심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너와 또 너를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시내산에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에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도 유대인들도 구원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남은 자라는 단어의 뜻이 숫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표현을 비유적으로 그루터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큰 나무 쫙 자라죠. 근데 밑둥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그루터기는 잘려버린 큰 나무에 비해서는 아주 일부예요. 소수. 근데 그 소수가 남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내가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때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요. 유대인들도 여전히 그 가운데 다 없어질 것 같은데, 타락해서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의 혹은 구약의 전통적 종말 의식 혹은 종말의 순례 공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제 구약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원래 이제 신학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말 만들어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이렇게 이제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어떤 말들을 만들어냈냐면, 종말의 순례 공식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종말의 순례 공식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구원의 우선성에 있어서는 유대인이 우선되어지기 때문에 유대인은 혹은 우선순위에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공식이 깨어지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스바냐에서 나오고, 이 공식, 이 깨어진 그 전통적 이 종말의 순례 공식이 깨어지는 것이 스바냐에 나오고, 신약에 넘어가면 바울의 로마서에 공식이 깨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 구원받아야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유대인들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리고 그와 같은 형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온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이 본문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남은 자들, 그들이 구원받는 것과 함께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한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다수가 집단적으로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나라를 세우기 전에는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회개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948년에 나라가 독립되면서 유대인들의 이주 정책이 펼쳐지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기에 이제 몰려들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겠다, 집단적 회개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 민족적 회개가 가능하겠구나라고 해석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 속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죠. 그리고 5,000명이 회개합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군가를
단체로 회개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죠. 이방인들에게도 집단적 회개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어디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요나서잖아요. 요나서에 보면 12만 명이 그것도 하루길 그냥 하루 선포했는데 12만 명이 회개를 해버려요.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복음 전포했는데 한 12만 명이 갑자기 회개한다. 이게 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성경의 여러 장면들, 또 요시야 때의 전민족적 회개, 그리고 히스기야 때의 유월절 지키는 전민족적 회개,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때 수문 앞 광장에서 메시지 선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 회개하잖아요. 울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막 전 민족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한 것처럼 말세가 되면, 말세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의 집단적 회개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됨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조금 비춰진다는 거예요. 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자, 그래서 지금 9절과 10절은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이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자, 11절부터 13절은 그러나 그러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를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이 내가는 예루살렘, 지금 이 3장 전체가 예루살렘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영원히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때 내가 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둘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를 포함한, 우리와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믿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새로운 성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도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소수지만 남은 자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남은 자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자들도 남은 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은 남은 자예요. 소수입니다. 여러분 79억 5천만 명이 전 세계 인구잖아요. 79억 5천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10억도 안 될 겁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소수죠. 10%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남은 자를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12절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기 보면 공고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되는데, 공고한 게 뭐냐 하면요, 그거예요. 백 없는 사람, 요즘 말로 치면 이제 흙수저들, 그러니까 뭐 의지할 바 없는 사람들. 이게 이제 이 단어 자체는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이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 세력이나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공고한 사람이고요. 뒤에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가난한 사람들. 근데 이 두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이 같이 붙어서 많이 가죠. 원래 가난한 자가 비빌 데가 없고요, 비빌 데 없는 사람들이 계속 가난하게 사는 그런 건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 자들로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기 나오는 단어로 따지면 공고하다, 이 단어예요. 공고하다. 이 공고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게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가난한 자는 진짜 돈 없는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공고하십니까? 백이 없습니까? 스펙이 없습니까? 아니면 뭐 집안이 별로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누구만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 잘 안 해요. 왜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돈으로 해결하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정치력이 있고 힘이 세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의지 별로 안 합니다. 왜? 자신의 권력과 지위와 위치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교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 그야말로 흙수저, 무수저. 예.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저한테 늘 그랬어요. 당신은 무수저라고. 예, 아버지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기를 하냐, 그죠, 그러냐.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야, 그제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들이 공고하고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렇게 될 때 보호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어린데 나는 엄마 아빠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겠죠. 좋습니다.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이 와가지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갑 열리지요. 있는 거 다 주잖아요. 예, 아이고 이뻐라 그러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가진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아까 여전도에서 찬양한 것처럼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예.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 진짜 의지하니까. 저도 옛날에 잘 몰랐어요. 부모를 의지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나는 독립할 수 있어. 이 생각이 바른 줄 알았는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의탁하고 자신의 그러한 것들, 나에게 모든 걸 맡기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 보였어요.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늙어도 똑같죠. 자녀가 늙어가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했는지 부모 마음 어때요? 나이 같은 자식도 어떻게 해서든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좀 많고 또 건강하고 뭔가 권력이 있습니까? 예, 있지요.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 많다고 이거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의탁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또 정말 돈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상황이 없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가운데 가난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만 의지하시고 정말 이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부유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인 것이지요. 자, 그러한 마음으로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예, 남은 자죠, 남은 자. 예, 악을 행하지 않아요. 두 번째,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예,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남은 자의 특징이 나오죠. 첫 번째,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이 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진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모든 악들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걸 행하지 않는 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악을 행하지 않는 거고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혀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거짓말합니까? 나한테 유익이 있을 때, 혹은 나한테 손해가 있을 때 거짓말 하거든요. 그러나 손해가 있든 이익이 있든 늘 정직한 훈련을 하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남은 자에게 누리는 혜택은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건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누리는 거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빨리 오시면요, 먹고 눕고 해도 그 어떤 해가 없어요. 많이 먹고 많이 쉬고 그래도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거죠.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스바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 끝에 있던, 구스강 건너편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되었고요. 또 우리만 그렇게 한 것이냐? 아니, 이방인인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도 있고, 또한 우리가 전 세계 이방인들 중에서 소수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도 다 남은 자지요. 그 우리가 누리는 복은 뭐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의지할 데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언젠가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남들의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정말 우리를, 나와 같은 죄인을 남은 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늘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그리하여 우리 개인이 개혁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되어져서 앞으로 우리 동산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우리 동산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스 땅 건너편에 있던 우리들, 이 대륙의 동쪽 끝에 붙어서 작은 나라로 존재하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의지하며 의탁하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고, 또 세상에 때로는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공고한 자고 또 돈도 없어서 가난하지만,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범죄한 것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